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선언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급함을 드리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수 되신 주께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길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목마른 사슴치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나여서 주님 경배합니다.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치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치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 나라와 이루하라 그 나라 그 이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적으로만 살거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바다 예배에 같이 참석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서 산 위를 덮을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으면 비나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끝에서 예배드리는 바다 위의 선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다 예배의 영광은 오로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흠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로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전도하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시끄럽고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바다 위에 우리 선원들은 더더욱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예부터 도움 되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다 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선내의 생명들을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떠나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육상에 있는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육상에서 무릎 꿇고 가장의 안전을 위해, 가족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다 예배가 생명의 예배,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항해하며 조업하는 선원 형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저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처해 있는 형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살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우리가 엘리야의 삶을 보면은 큰 영적 승리를 갈멜에서 거두었던 엘리야,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의 아주 날카로운 독심에 의해서 낙심을 얻어서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전술 가운데 가장 교활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 같은 선지자도 니느웨에서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한 사람들을, 니느웨성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고 박농쿨 그늘에서 피하여 낙심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들이 고향으로 낙향할 때 상당히 낙심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도, 예수님에게 전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낙심했다면 우리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데 그 낙심의 영역은 어느 부분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오바댜의 글에서도 나오고 또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은 다윗이 얼마나 낙심한 모습을 글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또 낙심하게 됩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서 실패해서 또는 가정생활에서 실패해서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우리가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가 하며 자신이 죄를 진 것을 질책하며 죄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자기의 신체의 연약함이나 또는 질병 등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같은 사도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그 신체적인 질병이 늘 가시가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3번 간구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 스승도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늘 낙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5번째로는 교회 내의 분열과 상처로 인해서 낙심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항상 우리가 평탄한 것만이 아니죠. 교인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낙심이 찾아옵니다. 우리 공동체 생활, 선원 생활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저도 1989년 전에 배를 다 만들었는데 그 배를 다시 탈 수 없게끔 되었을 적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선교소를 잘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선교소를 타려고 하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방 하나 줘야 되고 저희가 방을 하나 써야 되고 이렇게 스페이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배를 선교소를 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낙심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 선원 형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배를 타거나 또는 내릴 때 얼마나 낙심을 찾아옵니까? 그러나 이런 낙심의 길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5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낙심의 길을 극복하는 길은 먼저 하나님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로 할 때는 낙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 특별히 읽어야 할 부분은 성경의 어느 부분입니까? 저는 시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시편에는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도 얼마나 낙심된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을 적에 낙심을 극복할 때 고백했던 시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또 산성이 되시고 은신처가 되어 주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한 형제 여러분, 우리도 낙심을 할 때
시편의 말씀을 읽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장 낙심에 처했던 다윗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할 정도였습니까? 다윗은 아말렉 그 족속들을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재산을 다 탈취당하고 자기 부인과 그 부하들의 부인까지 탈취된 형편 가운데 그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할 때에 다윗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울 힘도 없을 정도로 낙심되었을 때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도와줬던 손길을 우리가 다시 붙잡을 때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할 때, 이러한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낙심으로부터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낙심의 극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으로 우리가 능력을 얻을 때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낙심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리가 시간이 없지만은, 작업 환경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시간을 쪼개내서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길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암송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방법이 없겠지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는 작업입니다. 내 몸속에 넣는 작업이 저는 암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례를 받고 성도는 성찬에 참여하지요.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 몸속에 넣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내 몸에 새기는 것이 저는 성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러시아가 소련이 공산주의였을 적에 70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저 시베리아로 추방되었습니다. 추방된 그리스도인, 어떻게 이 낙심을 극복했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어떤 성도는 농장에 나가서 그 성경이 조그만 그 성경책을 말 학문 속에 넣었다가 다시 일하러 나가서는 그 학문 속에 있는 성경을 꺼내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공산주의 핍박과 체제 속에서 이겼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낙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낙심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상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왜 이런 상처를 받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받은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상처받는 원인을 살펴보면 그런 상처는 회복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초기에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긁으면은 그 상처가 점점 커지듯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심리적인 상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심적인 상처를 받았을 적에 조기 진단해서 그것을 극복하면은 우리는 잘 처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낙심에 처했을 적에 네 번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 아주 쉽다는 사실을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엠마오의 제자들은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같이 걷고 있던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일하는 이 배 위에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중에 계신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껴야만 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너무나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낙심을 당할 때 낙심의 정말 치료제는, 낙심의 해독제는, 낙심의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주님의 자비가, 그 용서가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기억들을 다 덮어주시고 허물을 감싸주시고 짐을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시간도 동행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낙심의 극복의 길은 정말 다시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 성숙한 사람도 하나님께 100% 헌신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의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말렉 족속으로 인해서 다 이렇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그네 된 형제 여러분, 이 시간도 낙심 가운데 처해 있을 줄 모르는 형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으십시다. 하나님,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다. 다시 찾을 수 있다.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라. 다시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낙심되었던 형제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다윗처럼 정말 이 모든 낙심의 환경을 극복하고 은혜 있으시는 우리 모든 현원 형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승선 중인 선원들과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항해 중 정박 작업이나 대기 수리 검사 중에 있을 선원들을 기억합니다. 해상에는 위험이 상존합니다. 선박과 여러 시설들의 물리적 위험, 육체적 힘듦과 외로, 그리고 영적 곤비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과 걱정도 선원들을 늘 압박합니다. 가장 기본인 이 오늘 선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제목으로 주께서 힘주시도록 함께 기도드리기를 요청합니다. 첫째는 선원들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이나 육상의 남은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시다. 두 번째로는 복음과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누구나 듣고 우리 선상에도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드린 기도를 받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선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을 능히 이겨나가고 근심되신 평강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안전함이 감싸 주셔서 세상에도 그리고 회사에도 그리고 가정에도 그리고 자녀에도 그 깊은 하나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지키심을 동행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 신앙심을 사랑하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영원토록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오대양 넓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원 형제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험한 파도와 풍랑으로 인하여 때로는 낙심할 때가 많지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이 말씀과 기도로 낙심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원하지 않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코로나19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유롭게 하선하고 작업 환경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원들의 수고가 가족들 생계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어 해외에서 일할 때 걱정 근심이 없게 하시고 동승한 모든 선원들에게 평강과 하늘의 위로를 날마다 맛보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선원 형제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선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